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8편 2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 구약 성경 81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8편 2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마의 장벽을 넘어라, 마의 장벽을 넘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특별히 시편 18편은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표제가 있어요. 그렇죠? 아마 18편 위에 작은 글씨로 아마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를 아뢰어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르되라고 하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18편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 좀 더 이렇게 시적인 우물적인 내용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지요. 특별히 이 표제는, 특별히 이 작은 글씨의 표제는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노래를 공중 예배에 사용하기 위해서 약간의 수정과 함께 시편으로 옮겨서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을 참조해 볼 때 다윗이 사울과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왕이 되어서 평안을 누릴 때, 또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에게 쫓길 때부터 지난 40년 동안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기도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가인 유진 피터슨의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무엘하 22장을 묵상하면서 시편 18편을 가리켜서 이 시편만큼 다윗의 생명력이 약동하는 기도문은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 현실의 뿌리박은 영상 책의 원제가 뭐라고 써있냐면 벽을 뛰어넘다라는 원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8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22장 3절 말씀 뭐예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러니까 피터스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서 다윗의 묘비명으로 삼을 수 있는 이 말씀이 사무엘하 22장 30절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오늘의 18편 29절의 말씀을 사울은 그대로 가지고 가서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를 뛰어넘어요?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다윗의 생애를 평생 연구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벽을 뛰어넘는 사람이었다. 벽을 뛰어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스포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록이란 깨어지라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저히 깨어질 수 없는 기록 경기, 넘을 수 없는 그런 높이, 그 기록을 깨고 그 높이를 넘는 것이 스포츠다라는 거죠. 육상 전문가들은 1.6km, 1마일의 장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6km를 4분 안에 뛴다는 것은 100m 달리기를 15초 안에 뛰는 그 정도의 속도로 1.6km를 계속 뛰어야 된대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100m만 15초를 뛰어도요,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속으로 목사님 15초 우스운데 여러분 뛰어보세요. 15초 나오기 어려워요. 남자 성인들도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것만 뛰어도 죽을 만큼 힘든데 이거를 15초를 계속해서 4분 동안 달려서 그 1.6km 1마일을 통과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마일을 4분 안에 뛰는 것은 사람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아무도 1마일을 4분 안에 뛰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분벽을 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뭐냐면 만약에 1마일을 4분 안에 돌파하면 심장이 터져 죽을 것이다까지 그렇게 의학적으로 설명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1954년 5월 6일 이 1마일 육상 경기에 참여했던 영국의 25세의 로저 베니스터가 1마일을 3분 59초 4로 마의 장벽을 깨게 됩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그 후에 한 달 뒤에 4분 벽을 깬 사람이 10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1954년 이전까지는 이 4분은 깰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못 깼는데 이 선수가 깬 이후로 한 달 만에 10명이 깼고요. 그 뒤에 1년 뒤에 37명이 나오고 2년 뒤에는 전 세계적으로 200명이라는 사람이 그 기록을 깼다고 합니다. 지금은 누구도 1마일의 육상 경기를 마의 4분 장벽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로저 베니스터가 이 마의 4분의 장벽을 깨니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동기부여가 돼서 다 기록을 깼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육상 1000m 마의 벽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 26분 때 진입입니다. 여러분 1965년 27분대에 들어선 이래 30년 가까이 굳건하게 있던 그 벽이 1993년 7월 5일 노르웨이 오슬론 국제대회에서 케냐 선수 요베스 온디 디에케에서 깨지게 됩니다. 바로 1년 뒤에 다른 케냐 선수에서 또 한 번 단축되게 됩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장벽, 그것은 깨집니다. 한 젊은이의 이 통념을 깬 도전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도 할 수 있다, 해봐야겠다 용기를 불어넣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마라톤은요, 이 2시간을 깨는 게 목표예요. 인간의 한계가.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하냐? 저는 과학자들이 1년에 1초씩을 단축시킨대요. 그래서 2050년도에 진짜 1시간 59분 59초 뭐 이런 식으로 돌파할 수 있는 기록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선수를 집중 관리하고 육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다윗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 마의 장벽, 영적인 장벽을 뛰어넘는 삶의 신앙을 보여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현실에서 주저앉을까요? 장벽을 만날 때예요. 내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높이의 장벽을 만나고 내가 도저히 뛰어가도 따라잡을 수 없는 현실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닥칠 때 사람은 자포자기 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낙담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난 어쩔 수 없구나, 난 연약한 존재이구나 스스로 자책하고 질문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그가 삶에서 죽음과 불가능의 장벽이 겹겹이 둘러싸여 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울, 블레셋, 아말렉, 모압, 암몬, 가나안적 속뿐만 아니라 안으로도 압살롬의 반란, 신복의 반역, 그리고 개인적 잘못을 말미암아 당하는 죄의 봉, 말할 수 없는 인생의 벽이
그를 둘러 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은 그 담들을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 인생에 있어서의 삶의 문제에 담을 넘을 수 있었는가?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겹겹이 쌓여있는 인생의 담의 문제를 넘을 수가 있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도다라고만 고백하지 않고 그렇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자, 베푸셨다는 건 뭐예요? 경험했다는 거죠. 은혜를 아는 거와 경험한 건 다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가 은혜를 알잖아요. 근데 삶에서 뭐예요? 문제를 만나면 뭐예요? 왜 낙담하죠? 아는 거로 그치니까.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응답을 경험하는 거죠. 그 은혜가 뭐예요? 베풀으신 은혜가 뭐예요?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담대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여전히 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문제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거를 말씀을 듣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쉽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질문한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하루에 3번씩 정확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괜찮죠? 그 답변이 뭐예요? 1절 말씀 보세요. 18편 1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삶의 문제의 현실의 담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장벽을 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 안에 중요한 태도가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뭐예요? 신뢰하는 거죠.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나는 내 꿈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 이 성경 원문에는 힘을 게브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게브라라는 이 다윗은 힘, 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 이 게브라는 3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영원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힘은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힘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힘은 불가능이 없는 힘이다. 불가능이 없는 힘이다. 요즘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2글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요즘 젊은이들은 그걸 한방이라고 해요. 한방. 그래서 큰 열풍, 주식 열풍. 한번 탁 해가지고 그냥 대박 나는 거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성공의 길을 결실맞을 때, 이야, 기적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기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힘은 불가능이 없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이제 기적이란 말 대신 우리가 쓸 편이 뭐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다윗은 절대로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여전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분이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내가 이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그 게브라 하나님의 힘은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변하지 않는 힘이에요. 변하지 않는 힘. 여러분, 힘센 운동선수들, 그 천하장사들, 막 그냥 돌가루도 먹었어도 그냥 다 이길 것 같은 그 젊음을 유지했던 그 파워풀한 그 선수들, 시간이 지나면서 뭐예요? 그 힘들, 역발사 같은 힘들이 다 스물대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아주 노쇠한 사람으로 서 있는 걸 보게 돼요.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육량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쇠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신실한 거예요. 변함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호흡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동일하시게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공급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 힘을 붙잡았어요. 이제 다윗은 그 삶의 문제 가운데 무엇 때문에 또 넘어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온 생각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의 생각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던 인생인 거예요. 이 2절의 말씀만 봐도 뭐예요?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 것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삶에서 가장 특징적인 한 가지를 고른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기도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하나님께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의 실존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다윗의 자신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신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비 오는 날 우산 안 쓰면 비에 싹 젖잖아요. 그의 인생의 온 몸은 뭐예요? 여호와로 젖어 있는 거예요. 건드려도 여호와, 건드려도 여호와. 참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석이요, 요새요, 피할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요. 그 모든 험난한 인생의 문제, 담 문제 앞에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닌 전인격적 신앙 고백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전인적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인적 고백하는 분과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분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왜 사랑하죠? 아이들은 전인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어린이 될수록 형식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참 순수하잖아요. 전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할 때 고민 있고 어려움 있으면 누구에게 물어보니까 전부 다 엄마 아빠한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다현이는 저는 아니고 엄마한테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말해봤자 뭐. 그래요. 아이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신뢰해서 묻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에게 말 못할 어려움,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전적으로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기에 이 찬양의 크라이마스가 마지막 분위에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아내가 설교 중에 찬양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하려면 똑바로 하고 하지 말라면 어설프게 하지 말랬는데 오늘도 하게 됐네요. 그것도 담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담을 뛰어넘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비결, 이제 결정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6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노래를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그 어떤 것도 다윗은 사색이나 토론권 남겨두지 않고 전적으로 기도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대적들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다윗이 살았던 시대의 문화적 여건은 상당 부분 블레셋 문화와 가나안의 그러한 도덕적인 관, 폭력과 문란한 음란한 문화가 지배됐던 그 시대에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세속 문화에 물들지 않고 그 틀에 갇히지 않고 세속주의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자신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면 하나님은 그 담을 뛰어넘게 해주는 거예요. 요즘에 국경이 분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요, 이 난민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난민을, 이 불법 난민들을 입국시키는 나라마다 법들이 있습니다. 이 특별히 이런 법들이 있어요. 특별히 미국 같은 데는 이 이제 그 멕시코에서 올라오는 그 남미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그 가난한 사람들의 난민을 막기 위해서 그 주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남부연 쪽, 해안 쪽에 법들이 달라요. 어느 쪽엔 담을 넘어와야 난민으로 인정받아요. 근데 담을 높이 쌓죠. 사람이 못 넘도록. 어느 데는 배에서 내려서 해안가로 발을 디디면 난민으로 받아들여요. 그럼 간단한 거예요. 배에서 난민으로 들어오려면 못하면 어떻게 돼? 물대포를 쏘는 거예요. 배 못 들어오게. 근데 그 배도 뭐냐면 동력 있는 배를 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력. 엔진을 노져서 왔는데 그럼 배에서 바다에서 다 죽으라는 얘기죠. 근데 뭐예요? 사람은 희한한 거예요. 살려면요 와요. 그 쪽배를 만들어 가지고 노를 져갖고 가정이 아이들 싣고 아빠들이 막 노져서 와요. 힘이 완전 바다 힘이 다 빠졌잖아요. 그럼 내려서 그 바다에 정박할 것도 없어요. 그냥 뛰어내려 가지고 뛰어갈 힘이 없어요. 내리면 뭐야? 다 엎어지는 거예요. 그냥. 왜? 거기서 막 물대포를 쏴버려요. 총도 쏘고 총을 막 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난민들의 특징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승현 집사가 왔잖아요. 그러면 시온이를 집어 던져요. 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해안가로 아이를 집어 던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는 뭐예요? 그냥 돌아가요. 그 담 위로 아이를 던져요. 그럼 미군들이 또 받아줘요. 참 놀랍죠.
넘을 수 없는데 누가 넘겨준 거예요? 아버지가. 다 할 수 없는 것들 누가 던져준 거예요? 아버지가. 마찬가지 세상도 그렇잖아요. 너는 그곳에서 살아라. 그런 삶을 살아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초인적인 힘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만날 때 누구의 힘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던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신앙 가운데 장벽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앞길에 여전히 크고 작은 벽들이 많잖아요. 또 하나 담을 넘었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육상 허들 경기에 허들 바를 봤거든요. 이 뛰어넘는 거 있죠? 110m 허들. 그게 굉장히 힘든 경기인데 TV에서 보니까 안 높은 줄 알았어요. 저걸 못 넘고 넘어지지? 제가 실제로 그 경기장에서 트랙에서 바를 봤거든요. 그거 넘는 건 기적이요. 넘을 수가 없는 높이요. 여러분, 봉호 집사님 쉽게 생각하죠? 내가 2개 넘으면 내가 10만 원 줄게. 하나에 5만 원씩. 아이고, 여러분 안 돼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 높은지 몰라요. 이게 가슴까지 오는데 공포감이 있잖아요. 뛸 때.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하는 줄 아세요? 제인호 집사님 어떻게 훈련하는 줄 아세요? 그 높은 거 넘어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훈련할 때 다리를 찢어야 되나? 근육을 늘려야 되나? 아니에요. 낮은 것부터 넘는 훈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낮은 바부터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그러다 조금씩 높이를 올려요. 그러면 어떻게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몸이. 그리고 넘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넘었는데 그 다음 거 넘다 보면 뭐예요? 하다 보면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작은 문제는 그냥 피해가잖아요. 별거 아니네. 그냥 문제를 놔두고 우리는 항상 작은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아니고 큰 거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 작은 문제를 만나게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넘어가면 결국 큰 문제를 뭐예요?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가 큰 것만 집중해 있어요. 내 신앙, 내 삶에서 항상 큰 거에 가니까 포기하는 게 많아요. 작은 것들은 우스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작은 게 나를 훈련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담은 장애물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담 있는 분들 많아요. 자기 스스로 담을 싸고 고립된 분들 많아요. 그걸 나오질 못해요. 누군가 이제 친구도 없는 거에 담을 싸버려 가지고 자기 스스로 다 외톨이 고독한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뭘 해도 관심이 없고 세상에 어떻게 해도 그냥 전혀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난 이게 좋다. 운동의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담들을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담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게 요즘 현대인들 누군가 무너져게 해줘야 돼요. 교회에 대한 담 있는 분들 많아요. 목회자에서 우리는 다 그렇게 표현해요. 다 상처로 이루어졌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 다 상처만 있을까요? 그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담들을 허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내가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담들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소통하고 다시 만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목사님 나는 틀렸습니다. 내 가정은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재기하기 힘듭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해요. 근데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듣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난에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힘만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내가 넘어가야 될 문제를 만날 때에 이제는 뭐예요?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담부터 넘으세요. 아멘. 여러분의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생각, 고집, 이기적인 마음의 담부터 무너뜨리고 제발 넘어가세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야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내 자존심 무너뜨리세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잘못되어 있는 생각, 잘못되어 있는 삶, 잘못되어 있는 가치관들의 기준들을 무너뜨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기적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